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한 여자와 그 아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두 증인에 대해 조금 더 보겠습니다. 11장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무저갱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왔다고 했는데 이 짐승은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짐승을 적 그리스도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통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 황제라고도 했고 중세 시대를 지난 후에는 교황이라고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에는 히틀러라고 했고 요즘엔 컴퓨터라고 하기도 합니다. 대략 생각해봐도 세대주의적 색채가 짙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정확한 성경 해석법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 짐승은 절대적으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땅의 존재인데 어떻게 사탄이 결박되어 있던 곳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짐승에 대해서는 13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을 이긴 후에 죽인다고 했고 사흘 반 후에 부활과 승천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일은 장차 이루어질 마지막 때의 일이죠. 그러면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또 하나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시작은 언제였는가입니다. 이것은 아주 신학적인 질문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성경적인 답을 가질 수가 있다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증언했던 아침의 아들 계명성, 즉 타락한 천사로 인한 악의 시작이 바로 이와 같은 혼돈, 공허, 흑암 이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탄이 인류의 공공의 적이 되었는데 그 첫 번째 작품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재앙이 예언되었죠. 원시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탄의 결박을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셨던 때를 상징합니다. 이 구절에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상하게 한다는 말이 원어로 슈브, 뜻은 결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디에 결박을 했을까요? 그곳이 바로 무저갱입니다.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내용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2절에 용을 잡으니가 창세기 3장 15절에 머리를 상하게 한다와 같은 슈브, 결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잠깐 놓인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로 승리를 하셨을 때로부터 마지막 종말이 있기 전에 3년 반, 42달,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바로 그때 잠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사탄은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 있다가 잠시 풀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천년설이 하나 풀립니다. 학자들은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을 주장하는데 여기서 잠깐 놓이는 때가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마지막 종말의 때로 본다면 자연스럽게 무천년설이 설득을 얻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양한 주장과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그러한 해석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20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본문 6절을 보시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260일 동안의 역사가 나오는데 마지막 때의 이야기죠. 그래서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의 하늘의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전쟁이 될 것 같습니다.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혔던 사탄이 잠시 곧 1260일 동안 풀려서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이것은 심판과 종말을 위한 전초전입니다. 정말로 인류사의 끝을 이야기하죠.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20장 2절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아담을 무너뜨린 후 하나님의 재앙으로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갇혔던 사탄이 잠깐 풀려서 마지막 발악을 한 후에 영원히 나오지 못할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후에 사탄은 지금까지 무적행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설치고 다니는 자들은 누구냐? 다 사탄의 쫄개들이죠. 유다스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사탄의 쫄개들인데 이들도 심판 때에는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까지라는 구절은 원어로 심판 때에로 해석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에 사탄의 졸개 천사들도 다 갇히게 된다는 것이죠. 1260일의 때가 지나면 하늘의 모든 전쟁은 끝납니다.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라고 했는데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겼다고 합니다.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탄과 사망과의 싸움에서 이기셨듯이 마지막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럼 12장에 난제라고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보겠습니다.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에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가 누구일까요? 이 부분이 가장 큰 난맥입니다.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낳은 아들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오셨습니다. 이 부분이 미래에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승리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라고 합니다. 본문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내용이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아들은 마지막 시대를 책임질 사역자들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들이 정리가 된다면 이 여자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셨던 구약의 교회입니다. 구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고 예수의 증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 사용되었는데 장차 되어질 종말의 때에는 마지막 시대를 감당할 종들을 탄생시키는 신약의 교회로 보면 되겠습니다. 종말의 때에 벌어질 하늘의 전쟁에서 결국 사탄은 패하게 됩니다.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과 그의 모든 졸개들이 다 패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와 정언의 말씀으로 이긴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종말의 때를 이기는 능력이요 힘입니다. 13절과 14절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사탄은 마지막 시대를 감당할 주의 종들이 탄생하지 않도록 교회를 대대적으로 핍박할 것입니다. 지금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날개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실 것이며 주의 종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평안할 때든지 혹은 종말의 때를 맞더라도 말입니다. 오늘도 그런 확신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